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그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화한 분하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저의 직장 상사였어요. 제가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분이고요. 뭐 이제 아주 성품이 온화하시고 젠틀하시고 배려심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한 분인데 최근에 연락이 돼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요새 뭐 저도 저번에 림프종 말씀드렸지만 아픈 게 많잖아요. 뭐 이것 떼어냈다, 뭐 저것 떼어냈다, 뭐 이분도 이제 10년 전에 신장 하나 떼어냈다, 뭐 최근에 그 전립선 암 뭐 이것 때문에 전립선을 떼어냈다,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립선 떼어내면은 PSA 수치가 제로가 돼야 된대요. PSA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그 전립선 비대증 이것 때문에 이제 약도 먹고 해서 이제 검사도 해보고 해서 이제 아는 건데 PSA가 그 암 수치입니다. 전립선 암. 그거 전립선 떼내면은 그게 제로가 돼 정상인데 0.2까지 올라갔대요. 그게.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뭐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것저것 적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그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서 참 요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러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 얘기 좀 들려달라고 신앙생활 저 은혜 받은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뭐였냐면은 뭐 생각나는 게 이제 이게 뭐 이제 무슨 물론 이제 제가 처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림프종하고 다 연결되는 거니까 림프종 때 이제 제가 그 참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 삶의 의미,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그 삶의 의미가 참, 이게 뭘까? 산다는 게,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그 삶의 그런 가치관, 그런 그 역사관, 무슨 뭐 국가관, 물질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제가 많이 묵상을 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의미, 헛되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렇지만 하여튼 묵상을 해보거나 뭐 이제 그런 걸 다 해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다. 뭐 이런 것뿐이 남는 게 없다.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냐. 뭐 이제 그런 걸 또 하시길래 기도 중요하죠. 기도 당연히 해야죠. 뭐 그 얘기는 뭐 물론이고 저는 그런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물어보시길래 아침에 이제 주로 이제 기도 뭐 요새도 그렇습니다만 뭐 4시, 5시에 보통 일어나서 왜냐하면은 그때가 가장 조용하고 세상 생각 들어오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가장 집중하기가 좋아요. 하나님한테. 이제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가 참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그런 어떤 교제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더 이어나가는데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 이제 간구하거나 소원하거나 이런 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교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런 거에 기도가 더 집중이 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주변에서 보면은 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뭐 되게 자기가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기도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 이제 그런 말씀을, 그렇죠. 당연하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고요. 일단 처음에 기도하게 되면 누구나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바라는 거를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경우엔 보니까 기도를 깊이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순위가 뒤로 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이렇게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관계가 더 이렇게 좀 깊어지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 같다. 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그 6장 보면은 그 마시는 거,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세상 것들 쭉 물론 이제 이렇게 의미가 다 있지만 말씀하시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 것 원하는 거, 그게 이제 조금 후순위로 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좀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돌발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형님 그럼 하나님 나라 이게 형님이라는 걸 처음 썼나요? 말씀을 안 드렸나? 그 제가 이분하고 사석에 있을 적에는 이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형님 그 저기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 정말? 이 교회 오래 다니셨다는 분이 하나님 나라 성경에 얼마나 그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이 많은데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고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자가 가야 되고 어떤 자가 못 간다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성경에 있어? 있죠. 그 대표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주여 주여 그냥 따라다니는 자들한테 그 뭐 병 고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기적 행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자 지금 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 지금 얘기가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꼭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때 이제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인데 그 형님한테 내가 물어봤죠. 저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혹시 저기 기억나시나요? 그랬더니 하여튼 뭐 얘기해봐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부자는 부자대로 이제 부자니까 뭐 옛날 뭐 좋은 옷 입고 뭐 잔치 열고 좋은 것 먹고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 보면은 그게 좋은 옷이 린넨이라고 나와 있어요. 린넨. 그래서 린넨 옷 입고 평생 럭셔리하게 이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지는 말 그대로 거지니까 뭐 입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 부자 잔치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가지고 평생 연명했고요. 입은 게 없으니까 뭐 상처 뭐 이러니까 맨날 헐고 뭐 상처나고 그랬겠죠. 지나가는 개까지 와서 핥고 그랬어요. 그 상처를.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두 사람 죽었단 말이죠. 죽으니까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하루는 아주 그냥 고생하면서 이렇게 봤나 봐요. 부자가.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그 물 좀 찍어가지고 손가락에 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어. 캐즘이라고 하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나한테 오려고 해도 올 수 없고 내가 너한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이미 이거는 정해진 거고 한 번 가면 끝이야. 뭐 이제라는 걸로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이죠. 제가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들한테는 모세와 그 선지서가 있어. 그거 보면 돼. 그러면 그거 보고 회개하면 돼. 그랬더니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면은 얘네들이 저기 5형제가 얘기를 들을 겁니다. 아니다. 그거 듣지 않으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간다 한들 회개하지 않아. 듣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런 게 있어? 그렇죠. 그게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평생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뭐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게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들 죽어가지고 만약에 평생이 아니죠. 영원히 영생토록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고 하면, 지옥에 빠진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앱을 펴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자세히 처음부터 또 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있네. 근데 나 왜 이렇게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근데 하여튼 그 이야기 형식으로 들으니까 확실히 귀에 들어오네. 그렇죠? 이게 뭐 성경이 이렇게 금방 그렇게 쉽게 들어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읽어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의 가장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형님? 성경 맞아, 성경.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물론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거짓말책이다 그래서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리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는 좀 제대로 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들을 그런 나이나 군번이나 뭐 이런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막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얼마를 살든지 형님이나 저나 다 죽거든요. 그러면 또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한 번 사람은 죽는데요. 당연히 죽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생명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책. 그럼 그 생명책대로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딱 심판하셔가지고 여기 저기 딱 그러시면 그때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데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때 좀 약간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딱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분이 하여튼 기억력이 출중해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말씀을 드렸죠. 형님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기억력 좋으시잖아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성경 다 외워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지금 뭐 연세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금방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한번 외워보자. 제가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러면 말이죠. 요번에 딱 한 100개만 외워봅시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딱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 뭐 또 제안이. 딴 게 아니고요. 성경 외우려면은 확실히 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뭐.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성경 떠듬 외워가지고는 그게 결코 오래 못 가요. 3일, 하루도 못 가요. 외우라고 그러면 다 잊어먹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외워야지 평생을 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유용합니다. 저도 성경 옛날에 좀 외웠는데 그게 아직도 좀 기억 많이 나고 그게 굉장히 지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라고 이제 제가 성경 이제 한번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생각이 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님 요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생 갑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 그러고 이제 이제 외우고 그러고 이제 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형님은 우리가 오늘 약속해서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약속해서 그냥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랬더니, 그렇지. 당연히 우리가 약속해서 이렇게 만나지 않았냐. 맞지요. 이제 그건 맞는데, 제가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어레인지 하셨다는 거예요. 영어 이제 이렇게 또 보면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이제 공학을 하신 분이라 엔지니어링 하신다 그러면 아주 팍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나 그 형편을 엔지니어링 하세요. 엔지니어링 하신다는 거는 사전에 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설계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딱 맞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조정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의 만남도 주선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외우겠다는 마음 이렇게 잡수신 것도 결심하신 것도 하나님이 형님의 마음을 다 이렇게 만지셔서 오늘 이렇게 작정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화기애애하게 하여튼 감사하게 그날 미팅을 만남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그날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도 생각에 집에 돌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겠다, 기뻐하셨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중보기도 하는 분이 여러 분 있거든요. 만날 기회가 많고 전화 통화할 기회가 좀 되는데 만나면 뭐 얘기하면 통화하면 다 이런 얘기 나누고 하는데 또 좋은 얘기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